이 시간 저희들이 창세기 21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1장에서는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삭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이삭이 이제는 약속의 아들 이삭이 오니까 여종의 아들, 세상의 방법으로 난 여종의 아들 이스마엘이 함께하지 못하고 쫓겨나는 그런 내용을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사이에서 평화 조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몇 가지를 묵상하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특히 여러분 21장의 1절을 우리가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깊게 묵상하면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말씀 가운데서 이걸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강조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때가 되니까 아들을 낳았다. 해서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 말씀하신 대로 이 단어임을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성취 안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취하실 수 있는 능력이 계시고 성취될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기록된 것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즉 언약의 백성들이 됨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사람의 모양으로는 이렇게 임신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그러한 자연적인 조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따라 이루심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논리와 또 세상의 어떤 지식을 따라서 하나님이 그러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함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습니다. 그래서 사라를 지켜냈잖아요.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눴듯이 20장에서 아비멜렉이 사라를 갖다 데리고 가서 아내로 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다. 누구를? 사라를. 그래서 사라를 지켜낸 거예요. 그리고 사라를 끌어내어서 바로 아브라함에게로 다시 돌아오게 했잖아요. 늘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강한 손 편팔이 그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성경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러면 주께서 돌보시리라. 그 돌보시는 방법은 주님의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가장 좋은 방법대로,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돌보시며 이끌어 주신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해 오셨고요. 앞으로도 천국에 이를 때까지 어떤 조건과 환경이 우리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고난이든 때로는 그것이 큰 기쁨이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고 떠나지 않고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돌봐주십니다. 또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아무에게나 대신해서 행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뭔가 약속해 놓고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지 않을 때, 조건이 되지 않을 때 뭐 다른 방법을 통해서 보상해 주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요, 하나님에게는 이런 것들이 통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넉넉히 다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라에게 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라에게 행하게끔 그렇게 합니다. 어떤 조건 속에서도 사라에게 행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서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이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냥 뒷짐짓고 구경하는 자가 아니다. 나는 일을 행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고 이성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뭔가를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기도하라, 부르짖으라,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은 내가 응답해 주겠다.
그 능력의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비한 일들을 에게 보여주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행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바로 언약 백성, 약속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어느 시기 하나? 그러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 하나님의 때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하십니다. 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막 조급해가지고 빨리빨리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정한 그 때에 하나님은 행하심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오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주님께서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생명 한 생명이 주께로 돌아와 회개하여 천국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근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가 되면은 우리 주님은 플루시아 강림하십니다. 주님은 오십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시기가 되어서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유다서 1장 21절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국률의 때를 기다리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급해하지 말고 안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때는 정확하고 그래서 소망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점점점 조급해 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기를 기다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아브라함이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고 붙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웃음이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뒤에 보면은요. 자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평생 아이가 없어가지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고 또는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받았던 그러한 사라가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셨다. 웃게 하셨다. 해서 이삭이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죠. 그렇게 기뻐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해서 웃음, 기쁨의 아들 이삭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요, 이처럼 온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쓰신 선물만이 좋은 것입니다. 사람이 준 것은 그건 때가 되면 없어지고 망가지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은요, 너무너무나 보배롭고 존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1장에서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온전한 선물이다. 다 빛들의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라에게 기쁨을 주는 것,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에게 기쁨과 아까 우리가 찬양을 했듯이 기도했듯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모조품 평안과 모조품 기쁨이 아닙니다. 금방 소멸될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우리에게 웃음을 주고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특히 사라를 기쁘게 했던 이삭. 여러분 1년 전에 하나님이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얘기할 때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아기를 갖게 될 것이다라고 말할 때 장막에서 들었던 사라가 막 웃었잖아요. 막 웃었습니다. 물론 어이없어 웃을 수도 있겠고 또는 그렇게 한다면 너무나 기분이 좋기 때문에 웃을 수도 있겠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렇게 어떻게 왜 사라가 웃냐? 그러니까 사라는 깜짝 놀래가지고 마음을 들켰잖아요. 내가 경수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아이가 있을까? 아이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도 이것은 never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18장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라가 왜 웃었냐? 사라는 나 웃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진짜 네가 웃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이미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미래를 보시면서요. 네가 웃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웃음을 주겠다. 하나님이 주신 웃음을 가지고 네가 웃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삭이라는 이름을 주잖아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사라에게 웃음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웃음을, 기쁨을, 행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웃음, 기쁨이 넘치게 됨을 알게 합니다. 우리의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우리의 베옷을 벗기고 우리에게 기쁨을, 하나님의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사라가 난 이삭이 있고요. 그 전에 13년 전에 나왔던 그런 이스마엘이 있잖아요. 하갈이 난 이스마엘. 이 두 아들이 지금 한 집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4장에 가보면요, 이 집 안에 있는 것을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종의 아들 이스마엘이 있고 약속의 여자 아들 이삭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에 속하냐면은 바로 약속의 아들 이삭에게 속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지금 보니까 이삭을 괴롭히는 장면이 나와요. 이렇게 한 것처럼 이 세상에서도 세상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핍박을 하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쫓겨난 것이 아니라 결국 세상의 아들, 이 여종의 아들이 쫓겨나듯이, 이스마엘이 쫓겨나듯이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 아닌 이들은 그 구원의 반열에서 쫓겨나게 된다라고 갈라디아서는 그렇게 이걸 가지고 그렇게 말하고 있음을, 해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8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그때 당시 젖을 뗀 나이는 3년 정도 걸립니다. 3년 정도.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이만 사라에게 낳게 한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도 젖을 먹일 수 있도록 사라를 그렇게 돌보셨죠. 그래서 그 나이가 많았어도 역시 젖이 생기고 해서 이 이삭을 돌보게끔 그렇게 했잖아요. 어쨌든 3년이 지날 때까지 이삭이 살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요, 아이가 이렇게 3년 정도 될 때까지, 젖을 뗄 때까지 살아남은 일들이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많은 그때 질병이 있었고 해서요, 어린아이가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왜 아브라함이 이때 젖을 뗄 때 잔치를 했냐면요, 이제 3년 정도 지나면은 이제 이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 자랄 수 있겠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예요. 그래서 과연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눈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3년이 지날 때까지 이삭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큰 잔치를 배설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됨을 알게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에 말은요, 사라가 보니까 애굽의 하인 그런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렸다라고 말합니다. 3년이 됐으니까 또 이때 이스마엘의 나이가 약 17세, 그리고 이삭의 나이가 3살이에요. 근데 가만두면 17세는 힘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잘못하면은 모르는 사이에 이삭을 갖다 죽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놀리고 막 힘들게 하고 하는 거예요. 뭐 그도 그럴 것이, 이스마엘은 서자잖아요, 서자. 근데 갑자기 자기가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을 줄 알았는데 아기가 태어난 거예요. 이 적자가 태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자가 적자를 미워했겠죠. 그리고 어떤 또 음모를 꾸밀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사라의 눈에는요, 사라의 마음에는. 그래서 사라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보시오. 10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 말을 아브라함을 쫓아가서 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이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이 아들이잖아요. 비록 서자지만 아들이잖아요. 근데 이거 아들을 내쫓으라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근심이 된 거예요. 근심이 되었다고 성경 말하잖아요.
쫓을 수도 없고 안 쫓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마음에 근심을 가졌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근데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냐면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12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넷시라 부를 것임이니라. 넷시라 부를 것이다. 하나님이 옛날에 약속해 줬던 것을 다시 상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그냥 공존해서 살면 안 됩니까? 그냥 한 울타리 안에 아브라함 안에 살면 안 됩니까? 또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에게서 난 자인데 그냥 살게 하면 좋지, 왜 이렇게 내가 쫓아야 되는가? 인정머리 없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갈라디아서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자가 바로 이삭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또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마는, 언제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과, 그러니까 거짓된 것과 거룩한 것이 서로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렇게 된다라고 말해두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고 지키심을 성경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타협하기를 좋아합니다. 적당하니 타협해라. 뭐 네가 무슨 광신자냐? 매일매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좀 적당히 좀 해. 그리고 말합니다. 물이 깨끗하면 고기도 없잖아. 그러면서 적당히 좀 실수도 하고 적당히 좀 죄도 짓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거 속으면 안 됩니다. 이 거룩에는요, 이 두 마음이나 이 쪽마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믿음에는요, 어떤 타협이 있을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망했잖아요.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섬겨요. 한쪽으로는 바알을 섬겨요. 풍요의 신, 세상의 신을 섬겨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신앙에서는 배타적입니다. 다른 모든 것에 구원이 있다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는 뭐 사람들 그 인본주의에 빠져가지고는 뭐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고 뭐 종교는 다 똑같은 것이고 이런 다원론 쪽에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다원론 쪽에 빠져가요. 실제적으로요. 자, 성경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6장 15절의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15절 제가 읽어드리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부터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 말은요, 지금 함께 거하면서 함께 교류하고 함께 같은 뜻과 사상을 가지고 행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집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의 족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택한 그 족보 중에 이스마엘, 이 여종을 통한 그런 족보는 없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룩한 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다시 말하면 이삭과 이스마엘 그 족속이 함께 거할 수 없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함께 멍에를 매지 말 것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그 멍에 속에 없는 거예요. 이스마엘은요. 함께 맬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좋아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면서요, 서로 합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있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도 물론 여러분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아닌 것, 이 믿음의 캐리그마가 아닌 것들은 서로 양보하면서 그들 섬길 수 있죠. 통로가 되어 그렇게 행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믿음에는 양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타협해버리면 우리는 멸망의 자리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걸 구별해 줍니다. 아브라함아, 내 자손은 바로 이삭을 통해서
그렇게 얻어진 자 이삭에게서 나라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다. 이 말은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러니 서로 함께 있지 않고 나누어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침 떠나라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를 메어줬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압니다. 인간적인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합니다. 아브라함아, 근심하지 말라. 사라가 그렇게 말하는 대로 그렇게 행하라. 그런데 너 여종의 아들 이스마엘도 그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끔 내가 돌봐줄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삭으로 나라는 자라야 구원의 씨, 구원의 반열에 있게 된다. 그래서 분리할 것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대로 이스마엘과 하갈을 돌봐주는 장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빈들로 나갔습니다. 가죽 부대에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서로 화살이 날아갈 정도의 거리에서 앉아서 마주보면서 울고 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17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아니, 하나님이 하갈의 그런 기도를 듣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도 17살로서 지금 하나님 앞에 청년이잖아요. 근데 아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마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해 줍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하갈의 눈을 밝혔습니다. 그랬더니 샘물이 보였습니다. 지금까지는 물이 없었는데 그래서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하갈의 눈을 밝혀서 샘물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샘물이 나게 하시죠.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우리의 눈을 바꿔주면요, 다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험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눈으로 보게 될 때는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샘물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갖다 주어서 힘을 얻고 갔다라고 말합니다. 애굽에서 한 여인을 데려다가 결혼시켜서 살게끔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연약한 자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큰 부자였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를 도와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를 성장하고 자리를 잡게끔 다 도와줬겠죠. 자기 아들인데 그렇게 근심했던 아브라함은 그렇게 이스마엘을 도와줬겠죠. 필요한 것들을 다 허락했을 것입니다. 또 그 당시 관습을 따를지라도 아브라함은 소자인 이스마엘에게 유산의 일부를 허락해 주셨을 거라고, 그래서 그들이 자리를 잡게끔 했을 거라고 성경 많은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법대로요. 그렇게 인정이 많았던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그렇게 당했을 때 막 죽음을 불사하고 쫓아갔던 그런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가만두었겠습니까? 어쨌든 이제는 이삭과 한 텐트 안에서 거하지 않고 떨어지게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이러한 일들이 때로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행하게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걸 가지고 행할 때에 우리는 그 결과가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지혜로 그걸 행하려고 할 때는 언제나 처음 보기에는 좋을 것 같지만 마지막은 다 고난 가운데 그렇게 빠지게 됨을 말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아비멜렉과 그의 장군인 그런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쫓아옵니다. 하면서 그에게 고백했던 것이 바로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22절이에요.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거기에 있던 아비멜렉이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볼 때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무수히 많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계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셔. 라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서로 평화협정을 맺습니다. 암양 새끼 7을 갖다 주면서 우물을 판 증거를 삼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서로 맹세함으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부엘세바라는 것이 뭐냐면은 맹세의 우물 이런 뜻이거든요. 그때 당시 우물은 중요합니다. 물이 없으면 광야에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맹세의 우물 부엘세바라는 서로 맹세하면서 화친 조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나타낼 때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가장 남쪽을 부엘세바, 이렇게 경계선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였잖아요. 땅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화친 조약을 맺게 하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부엘세바에서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에게는, 너에게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준다. 그래서 우리는 너하고 화친 조약을 맺을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했던 부엘세바, 그렇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부엘세바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자로 섰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자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삶 가운데 에셀나무를 심고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뻐하는 그런 예배자로 오늘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